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확진됐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었습니다. 집에서 온전히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정말 대단한 게 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모든 게 가능하니까 일종의 재택근무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예배는 촬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는 못해서 우리 부교역자가 열심히 또 설교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나머지 그 외에 모든 강의와 일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직도 목소리는 온전히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알프레드 루아즈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가 복음과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묘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뒤에 온 것은 교회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부정적 뉘앙스인지 긍정적 뉘앙스인지 살짝 아리까리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다른 문화생활과 분리되는 하나의 그런 현실적인 종교 제도를 예수님은 만든 적이 없고 기획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 이제 역사적 연구에 의하면 예수님은 활약하시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유대 백성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지, 유대교와 또 다른 하나의 종교 제도를 만들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후, 즉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 이들은 모임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였죠. 이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안식일 회당 예배가 있죠. 그런 안식일 회당 예배를 드리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해 질 때부터 다음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됩니다. 오늘날 달력을 하자면.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바로 안식일 저녁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회상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초반에는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미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롭게 깨닫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함께 식탁 공동체,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특별히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나눔으로써 일종의 예수님의 향연, 예수님의 심포지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향연을 하면서 이들은 모임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 모이는 장소가 때때로는 어느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무덤, 돌무덤 같은 곳에서 은밀히 모인 경우도 있었고, 제법 큰 대저택에서 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부르는 용어들이 엄청 많은데요.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사도행전만을 연구해 봤을 때도 한 16가지 이상 됩니다. 자신들을 믿는 자들 또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에클레시아, 그다음에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여간 다양한 용어로 스스로를 불렀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교 교회만을 상징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는 원래 민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인들이 모여서, 국가라면 국민들이 모여서
정치인을 뽑고 또는 정치인을 추방하고 할 때 했던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던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을 이 예수님을 따르던 첫 그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이 차용해서 쓰는 거죠. 왜 차용했냐면 실제로 로마 시대의 민회는 그리스의 민회를 본받았다고 하지만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민회도 사실은 노예들은 올 수가 없었죠. 로마의 민회는 로마 시민만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만 모일 수 있었는데 남자들도 구별을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한 사람들, 자유인 이런 식으로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회라고 하지만 로마 제국 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누구든지 올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민회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표현했죠.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하나의 조직과 제도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교회가 결국은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유대교에서 새롭게 이제 나와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날 이제 조직 신학자들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수업 속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도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성령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뭐 주일 예배 또는 각종 교회 활동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모이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일반적인 세속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게 비윤리적으로 부도덕하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우리의 어떤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강조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든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곁에 계시죠. 그건 무소부재한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반복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인간의 모든 삶을 억압하는 나쁜 그런 악마적 세력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누구나 초대하셔서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평등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자유와 그 평등의 세상을 바로 교회가 일궈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조직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양한 직분과 제도와 또 각 교단마다의 법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모든 것 위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바람을 말했는데요. 바람은 곳곳에 스며들어서 누구에게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교회의 운영 방식은 물론 목사가 있고 어떤 당회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 전체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민주적인 어떤 운영 토대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믿는 자들 각각 개인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목사 개인에게 맡긴다든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모두의 뜻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뜻을 따르려는 교인 전체의 뜻이 교회에서 지켜져야 된다. 물론 그것이 그 교인들의 그런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뜻은 아니겠죠. 성령이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이 성령의 전이다. 그런 성령의 전이다라는 말을 기억해 본다면 교회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마치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이 되어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형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즉 교회에 오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찌든 그런 때들을 다 씻어내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 특별히 교회를 세 가지로 삼위일체적으로 부르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존 프리처드 신부님, 영국 성공회의 그런 신학 박사이신데 교회라는 책을 제가 번역했습니다. 부제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 뒤에 제가 지금 방금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써놨습니다. 그 해설은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도 물론 아주 좋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짧지만 잘 설명해 놓은 책이고 또 그 뒤에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참조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러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